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룻기 제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룻기 제1장에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마침내 과부 세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동서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두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은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춥고 가난했던 겨울이 지나고 이 가정에 새 봄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가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 역시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며느리 룻이 일하러 가는 것을 막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하여 룻이 밭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연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 밭에 줄 이삭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진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자, 우리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땅에 뿌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을 내버려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남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마침내 만났습니다. 자, 만일 보아스가 이기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아스가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추수가 끝난 그의 밭에는 아주 깨끗하다 못해 황량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룻의 발걸음을 우연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보아스의 발걸음을 마침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다 알지 못하기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마치
우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우연히 그 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룻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우연일 뿐입니다. 자, 그때 룻이 이삭을 줍던 그 밭에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 향하여 이처럼 인사를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자 종들이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일터에서 주인과 종이 주고받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터 오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올해 수확은 얼마나 되는가? 보리는 많이 거두고 있는가? 아마 이것을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아스, 그 이름의 의미는 유력자,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아스는 보기 드물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축복의 사람 보아스가 나타나면서 절망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보아스가 낯선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일꾼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자, 그때 사환이 답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아스는 이 젊은 여성이 룻임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불러서 이릅니다. 우리 말씀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여기서 딸이라는 것은 룻이 젊은 여성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남자 일꾼들에게 죽은 거지 말라고 험히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함께 마시라고 말합니다. 물이 귀한 것에 물을 함께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룻은 이삭을 주우며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사환에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을 죽기 쉽게 이삭을 아예 뽑아 놓으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이삭을 주로 동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에게 안정된 일터, 고정된 직장이 생겼습니다. 자, 이밭 저밭 다니면서 여기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룻은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남편이 없는 가난한 이방인입니다.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자, 룻은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까닭이 있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비천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니 그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상이란 첫째,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을 온전한 상입니다. 그것은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때 우리는 밤이나 어둠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주께서 빛이 되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상을 바라보시고 이 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온전한 상이란 우리가 현재 받는 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조금 더 채워야 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하시나니. 자, 누가 이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또 이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만족함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온전한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걸 대신은 내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신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셋째로 온전한 상이란 이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살아갑니다. 자, 누가 이보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마음은 타오르는 지옥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깨끗이 사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천국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평화를 살 만한 값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주께서 이 상을 주십니다. 이 천국의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날마다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불쌍한 이방 여인 룻은 모든 것을 떠나왔지만 이제 모든 것을 얻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이 룻은 예수님께 나왔던 한 가나안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귀신에 시달리는 딸을 가진 한 가나안 어머니가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 주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개들과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놀랍게도 도리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자신이 개에 비교되어 마땅하다고 여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출신, 업적, 공로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떡을 빼앗아 제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떡을 빼앗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충분하며 아울러 이방인인 제게도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전부는 오직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개에게 부스러기를 떼어주면 혹 그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는 여전히 풍성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상에서는 부스러기를 떼어줄 여력이 없어서 개들은 먹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주님의 인자와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 룻이 구했던 것이 이 부스러기 은혜였습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소서. 자,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백지수표와 같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상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성경 루키는 은혜의 이삭을 줍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까닭 모를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룻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한 나오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함께 건너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우연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과 우연히 만나 필연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연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같은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보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처음 찾은 새신자에게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축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 새신자와도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겠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친구들보다 우리가 당신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그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가 함께 인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축복하시고 이 같은 축복을 다 함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